네, 우리 다 유튜브 한 번씩 들어와 주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번 했더니 한 20개가 넘게가 늘렸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 했을 때 구독자가 44명, 46명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부 구독자가 감사하게도 56명이죠. 이번 주에 2명 는 거 혹시 아세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를 통해서도 또 설교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 같이 지역사회에 우리 청년부도 알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같이 뭐라고 하죠?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혹시 전도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따봉이 몇 개 돼야 설교를 시작할까요? 지금 몇 개 됐어요? 6개. 한 10개는 돼야지. 나 좀만 더 기다릴게요. 15개. 지난번 20개였다니까? 에이, 여기만 세도 16 되겠다. 한나 눌렀나? 당신들의 소중한 한 표가 청년부를 살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제 화요일에도 설교 영상이랑 올라오니까요. 여러분 보지 않더라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2살에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전역하면 나는 정말 다른 삶을 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역하고 나가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 옛날로 돌아갑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도망치듯이 다음에 필리핀을 갔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 댁에서 1년간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진짜 많이 체험도 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정말 더 말로 다 하면 너무 설교 시간 길어질까봐 차마 얘기 못하겠지만 그런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과 깊은 임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정말 달라질 거라 생각했어요. 이제는 나는 진짜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간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보통 어떻게 쓰냐면 만나기 이전의 삶, 이후의 삶, 그다음 만남의 과정, 이후의 삶.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 이분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다 바뀐 사람들, 그죠? 변한 사람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뀌는구나, 변하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2번이나 깊은 체험이 있었는데 물론 뭐 중간중간 계속 있었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정말 2번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돌아가는 걸 보고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나를 괴롭혔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데 가사가 이랬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찬양 아시죠? 이걸 부르는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태야, 나는 너를 실수로 만들지 않았어. 나는 너의 좋은 하나님이야. 이 말에 되게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빠른 찬양 불러보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 빠른 찬양이잖아요. 엄청 울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만들지 않았구나라는 것에 되게 많이 감격을 했었어요. 그 후로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잔잔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은혜와 좌절의 그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 제가 의지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약했고 지금은 강해졌기 때문에
의지가 강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의지가 세진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며 느꼈던 건 뭐냐면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강해진 게 아니라 겪으면서 뭐를 알게 되냐면 내가 어둠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좀 그 차이를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어둠의 시간들, 그러니까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었을 때 항상 기억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아마 많이 강조했고 여러분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마다 꼭 선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의 깊은 어두움 그리고 영적인 깊은 좌절감과 다운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나를 선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니까요, 예전에는 그걸 몰라서 적용하지 못해서 쫙 깔아앉았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겨내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다운되는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겪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넘어진 것도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그래요. 성향상 감정적으로 깊이 우울해 있는 사람, 덜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 표를 안 내는 사람의 특징이지 누구에게나 다 이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은 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누가 잘 견디느냐예요. 어떻게 잘 이겨내냐. 오늘 이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둠의 시간은 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도마 하면 딱 느껴지는 단어 하나 뭡니까? 맨날 붙는 수식어. 의식.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왜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는 손을 놓고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래서 붙는 수식어 뭐예요? 도마하면 의심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전했어요. 근데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그랬던 도마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의 그 성교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도마고요. 순교했던 그때까지 목숨을 다 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도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고백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에게도 오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잘 보여줬죠.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막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예배의 감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 시간들을 잘 이겨낼 때 우리는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하긴 자리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두운 시간을 잘 통과해낼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공동체 모임, 이 특별히 예배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자막! 오케이.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왜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 따라다녔잖아.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올인했어요. 그죠? 올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에서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은 로마의 그
당시 그 로마의 속국이었죠. 이스라엘이. 거기서 건져줄 강한 왕.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할 왕이 메시아로 온다라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미치도록 따라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군림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받고 죽으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죽냐면 앞에가 안 보일 때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을 때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삶을 올인할 만큼 따랐던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앞이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네, 말씀을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잘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의 이단 취급하고 죽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피해서 숨었어요. 문들을 닫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두움의 시간,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두려움이 어떻게 바뀝니까?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고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깊은 좌절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24절도 함께 같이 볼게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해되시죠? 제자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도 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 도마는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모두 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에게 찾아온 거 뭐예요? 절망감이에요. 이해되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은 좌절감을 맛봤어요. 근데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들은 영혼의 깊은 안식을 누렸는데 그 가운데 누리지 못한 단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도마. 왜요? 그 모임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이탈한 그 공동체의 생활로 인해서 그는 영적인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혼자서만 헤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시 소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 도마만 그것을 맛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에게 아픔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뭡니까?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제자, 라는 수식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예배 시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청교도인들의 신앙 원칙 중 하나는 뭐냐면 주일 예배를 성수한다. 가능한 주간 성도의 교제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성소와 주간에 있던 성도의 교제의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건면할 때 뭐라고 인사했냐면,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이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면 당신이 받을 영적 손해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 빠진 그날에 모임에 주님이 특별히 그날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받을 영적 손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땠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 가운데 임했는데 도마만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 모임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그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하실 때 내가 이 모임을 가볍게 여기고 청년부 예배는 가볍게 소홀히 여겨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남들은 다 예수님 만나 기뻐 뛰는데 나만 혼자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습니까? 영적으로.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은 20살 넘어서 만났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서도 제가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고 물어볼 가치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당연했어요. 당연. 근데 지금은 나는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예배가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당연하지 않아요. 자기의 드리고 싶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드려요.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그것도 안 맞으면 놀러 가서 영상 예배를 드려요. 이게 어떻게 돼버린? 여러분, 영상 예배는요, 우리가 놀러 가기 위한 한 개의 예배를 놀러 가고는 싶은데 예배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뭔가 좀 정제감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만들었고 정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나는 이 청년부 실시간 예배도 안 올리고 싶은데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냥 너무 가벼워요. 그냥 부서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면 땡, 이거 못 드렸으면 청년부 예배 드리면 땡, 이거 안 되면 수요일 예배 드리면 땡, 그것도 안 되면 영상 예배 보면 땡.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요즘에 인식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날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걸 경험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내가 그 모임 가운데 없었다면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한번 내가 가볍게 여긴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신다면 두렵지 않으세요? 화가 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영상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이곳 가운데 함께 하지는 못하시는 분들, 내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하준이었으면 정말 가만히 안 두는데, 정말 권면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주일 예배 가볍게 여기셨던 분들, 청년부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무슨 베스킨 라빈스처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그 예배로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 주님 만나는 경험도 없이 뭘로 가지고 살아갈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전에 설교 때도 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기대를 성취하기 위한 이 거룩한 모임을 세상 친구들과의 약속, 모임보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부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임을 세상 사람들의 모임만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부흥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사모하고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설교자인 제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찬양을 인도하는 동훈 형제가 정말 힘을 다해 나아갈 때, 그래서 둘이 자주 얘기해요. 너랑 나랑만 잘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때 예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하면 부흥이 임한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나은 사람이 가볍게 여긴 그 예배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아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그게 뭐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찬양 인도하는 동욱 형제와 찬양팀만의 문제겠습니까? 리더들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아프다고 손가락 잘라내면 그만입니까? 아니죠. 우리 몸이 아픈 거잖아요. 손 하나 아파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한 사람 아픈 게요, 우리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가볍게 생긴 그 예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안의 예배를 점검하고 내 안의 상태를 확인하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 목사님은요, 예배를 강조하시면서 이 아기를 태교로 이 음악을 많이 불러줬대요. 찬양이 이렇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들어보세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걸 아이에게 계속 불러줬대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 권면합니다. 우리 예배를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부, 이름도 생겼잖아요. 정말 플랜트.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 가운데 귀한 예배를 세워나가고 그 계획에 정말 귀한 축복,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안 만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랬다고 뭐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정이 있어야 예배 드렸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적 깊은 회의에 빠졌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어둠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도마를 변화시킨 힘도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후로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게 도마라는 거예요. 깊은 어둠 가운데, 영적인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찰스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의미를 살려서 어떻게 번역하셨냐면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맞아요? 발음? 드림 맞아? 이상해? 자, 무슨 말이에요? 계속 구하라. 스펠링 틀렸어요. 계속 찾으라. 그 다음에 계속 두드리라. 여러분, 단회성입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이해되시죠? 우리는요, 한 번 구하고 말아요. 한 번 찾고 말아요.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주님은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구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많이 욕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많이 원망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죄예요. 이렇게 하는 게 죄예요. 근데 내가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하기 싫은데 자꾸만 해. 하나님 앞에 막 처음에는 막 결단해요. 예수님 만나고서 하나님, 내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해요. 정말 죄송해요. 안 하겠습니다. 해요.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봐요. 나 이거 못 버리잖아요. 그리고 진짜 많이 욕했어요. 하나님. 정말 많이 욕했어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데 나는 뭐예요 이게. 진짜 많이 원망했거든요.
못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봐봐요, 나 이런 사람인 거, 이렇게까지도 욕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쓰시는 이유, 그 중에서도 저를 예쁘게 보셨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러면서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 찾았어요. 욕을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찾았어요. 그거 하나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질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언제나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다고 하나님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얘기했던 실수가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이거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했던 건 뭐냐? 하나님 끝까지 찾았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지금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만 그런 거 같죠? 다 있어요. 나도 얘기 못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깊은 어두움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의지로 끊어버린다, 뭐 사람 안 만난다, 안 돼요. 도마와 제자들이 이겨냈던 힘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 주님을 만나니까 끊어지고 버려지고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져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두들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 모습 보고 하나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찾고 그 어둠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셋째가 또 있어요. 세 번째, 더 해도 되죠? 아니라고는 안 하겠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만나야 돼요. 그래야 어둠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만남만을 추구하는 믿음은요, 성장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복신앙이 돼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뭐 기도 잘 된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다 잘 돼요? 졸 때도 있죠. 그리고 솔직히 예배 시간에 솔직하게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잘 때 있잖아요. 고마워. 잘 때 있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자는 거예요? 설교자가 재미없어 자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약해서 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 날씨와 환경과 시간과 또 내 재미없는 설교, 그럼 괜찮잖아, 그지? 설교 빼고 동우 경제의 어떤 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때문이에요. 솔직하게 여기 와서 자고 싶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 예배는 어떡할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막 예배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막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하준이가 편지를 써요. 겁나 웃겨요. 말도 안 돼. 막 하나님 하면서 글자 다 틀려요. 근데 내가 그거 보고, 야, 너 철자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하겠어요? 7살한테? 아니거든. 그죠? 다 틀려도 전 얘기 안 해요. 고마워 이거예요. 졸 때도 있죠. 안 하고 싶은데 졸아요. 하나님 그 마음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없거나 내가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거나 내게 은혜를 안 주시거나 뭔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바뀐 건 난데 바뀐 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만을 중시하다 보면 이런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보여줬지? 자, 도마야, 봤지?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아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경험 있어야 돼요. 여기 와서 섰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인 만남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는 꾸준히 있으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없을 때, 영혼의 깊은 어둠을 겪고 있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욥기 23장에 보면 앞으로 가도 그게 계시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고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옆에 계신 것,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대요. 정말 깊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욥이 한 고백이에요. 근데 막 찾아도 주님 안 계셨대요. 근데 그 어둠의 시간들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주를 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 후에 바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되게 유명한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인데 요즘엔 또 언어가 바뀐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여튼 같이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197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인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의도 그 광장 있죠. 거기에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분 설교할 때마다 막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놀라운 그 복음의 부흥의 그 은혜의 물결들을 일으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도 소문만 들었지만. 근데 이분과 함께 사역하시던 분이 있어요. 30대 때 그 친구가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대단했어요. 정말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어떻게 하냐면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했는데 그 30대의 젊은 목사가 나보다 어린 거야.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에서 설교했을 때 당시에 1200석이나 되는 자리가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분이 어떤 날이 왔냐면 갑자기 영적인 깊은 회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뭐가 걸렸냐면 그 주변에 치매 걸렸던 분이 계셨나 봐요. 여러분 치매라는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을 막 미치게 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치매에 걸리셨을 때 정말 손자들은 물론이고 자녀들도 제대로 못 알아보시고 뭐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그런 병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불가지론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은 무신론자죠. 그게 아니라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있지만 내가 믿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면 왜 그런 질병들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깊은 회의 가운데 들어서 지금은 믿질 않아요.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분 당시에 80대 때 인터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내가 그분은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놀라운 설교자가. 근데 동일하게 사역했던 그분의 친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여전히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영혼의 깊은 어두움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 이성적인 그리고 정보들이 그리고 지식들이 성경에 대해서 막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깊은 회의가 왔겠죠. 근데 이 당시의 그 마음을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최대한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했으나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 있었다. 마침내 성령에 힘입어 나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진짜인지가 흔들렸다는 거죠. 계속. 근데 이제 마침내 성령에 힘입어 나는 이렇게 고백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여전히 젖은 눈으로 무릎을 일으켰을 때
지난 몇 달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감지되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몇 달 동안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지식적인 그 이론과 세상적인 지식들이 맞는지 끊임없이 갈등이 왔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전했던 그 자체가. 나도 흔들리는데 맞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목회자로서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성경이 아버지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이 감지되었고,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다리를 건넌 셈이었다. 영혼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겼음을 나는 머리와 가슴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지 않은 템플턴과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임을 믿는다. 여러분, 경험은 여전히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언했을 때에 그때의 그 좌절과 기쁨, 물론 여전히 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한 걸음 떼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습관처럼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중에 30대가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때서야 물어보게 돼요. 이전까지는 당연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문화에 젖어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요, 문 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근데 세상은요,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세상의 진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손에 공을 맞으면 파울이래요. 어떤 사람은 왼손에 공을 맞아야 파울이래요. 맞습니까? 맞지만 진짜 맞는 건 뭐예요? 어느 손에 맞든지 다 핸들링 파울이에요. 축구는. 골키퍼 외에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 쥐들끼리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적인 말씀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내 경험상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여러분, 그때 발휘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이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환경이 흔들릴 때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의 내 말씀을 무너뜨릴 때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경험들을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그때가 진짜라는 거를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속여요. 너 그때가 아니야. 너 지금 너 무너져 있는 네 모습이 그게 네가 진짜 모습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인해 타락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그때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축이라 하나만 더 준비했습니다. 길지만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도마는 없었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 그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도마한테 가서 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막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마는요,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죠? 믿었습니까? 그 말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26절에 어떻게 하냐면요, 모임에 안 나갔던 도마가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대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라고 전했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도마가 그곳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불편합니다. 행축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도마를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거.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난 사람들은 고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누게 돼 있는 겁니다. 이번 행축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그 감격들을 떠올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깊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모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 두 번째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 이 그냥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